왜 예수를 내가 딱 만나면 모든 인생이 바뀌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그 관계 설정이 처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이러면서 정확히 깨졌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인간의 심리가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갈 때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을 당시에 매달리는 모습과 더 이상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을 때 매달리는 모습, 이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사실,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세상살이 하는데 말씀과 세상이 너무 달라요. 세상은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는 내가 다 양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 속에 은혜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은 생각이 바뀌면 순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나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예를 들어 정신병 환자같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병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울증 환자입니다. 정당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생각이 나를 끌어다닙니다. 올바른 생각 같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참 지나보면 그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방향도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요, 다 옳은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딱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생각을 안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게 병입니다. 그 몰랐죠? 그게 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 덮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한 번 길을 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 한 번 길 낸 곳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좋지 못한 길이라도 일단 눈을 치웠기 때문에 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사고가 딱 생겼죠? 그러면 아무리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사실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쪽으로만 갑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구하는 내용과 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보수적 관점,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구해. 나 이 모습이 싫어.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바뀌고 뒤집어지는 은혜의 순간이 딱 왔을 때 보수적 생각이 딱 가로막으면서 마찰이 생겨서 바뀌는 걸 거부해버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아직 은혜를 제대로 체험 못한 사람들이 교회나 혹은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게 안 바뀌어요.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 딱 묶여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돼. 그래서 Open your heart to Jesus Christ라, 마음 문을 열고 누구에게?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뀐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100% 이해가 되고요, 100%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은 사고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 길을 건너서 어느 장소에 가면 나귀가 매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져와라. 남의 거야. 이걸 가져와라. 첫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남의 거를 그냥 가져오라 그런다. 근데 이 상태를 그냥 보면 남의 거야. 그런데 온 우주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있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들으세요. 가져오는데 거기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못 가져가게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고의 접근 방식이 남의 걸 가져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러고 무조건 가져오라고 그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주인이 반항을 안 해요. 이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하, 예수님이라면, 또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세상이라면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는 이해 안 가는 게, 그 주인도 웃기네. 지껏 가져가는데 예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줬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신적인 차원에서는 이해 가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일반 상식에서 신적인 역사로 가줘야 아멘이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다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줘야 이 모든 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면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고가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 청년 애들이나 우리 이 성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떨 때는요 3시간, 4시간, 5시간을 전화로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붙을 때 그러냐? 바빠도 말씀으로 붙어버리면 그건 끝장박혀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얘기가 대부분 뭐 각자 생각에 풍만할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 첫째 무엇을 얘기하냐?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한테만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냐?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지 않냐? 이런 내용들. 근데 이 전반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말씀 속에서 4-5시간 이해를 시키면 99.9%가 다 꺾여. 뭘 베껴주냐? 바로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보여주면 바로 꺾여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인식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10년 20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법이 바뀌지 않은 다음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50년 전에 만든 법도 지금 그대로 있다. 그렇죠? 그러듯이 여러분 사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있어요. 할렐루야. 병든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 아멘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 간단하게 2가지만 일단 임시적으로 잘 안 바뀌는 사람은 바뀔 것을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 이 인식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니. 2번째,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믿습니까? 이 2가지만 딱 가지고 출발하면 모든 게 다 말씀 속에서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 전에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냐면 준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 집회하기 전에 준비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준비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준비가 뭐였냐? 딱 하나야. 낙이야. 타고 갈 낙이. 예수님의 준비가 너무너무 심플하죠. 너무너무 단순하죠. 할렐루야. 영적인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의 내용이 뭐냐면 타고 갈 승용차도, 타고 갈 낙타도, 타고 갈 말도 아니라 나귀를 준비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뭘 준비했어요? 가장 심플하게 준비하셨는데 겸손을 준비했다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겸손인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준비를 딱 하셨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오늘 말씀 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귀를 준비할 것이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제자들에게 시켰다. 제자들에게 시켰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무엇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령했고, 그 다음에 순종, 이 2가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졌다. 준비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일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이루어져요? 명령. 2번째, 그 명령에 따른 순종. 이 2가지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인간들과 하나님은 협력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다 나와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나와요. 아멘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인간이 필요하냐 말이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온다면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예스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첫째, 명령이 있느냐? 둘째, 순종이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지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 위대한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첫째, 명령. 두 번째 뭐예요?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예수 믿은 순간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그대로 똑같아요.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복받은 사람이기는 한데, 여기서 더 이상의 발전이 명령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명령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그 명령이야. 오늘도 전도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는 그 명령 앞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귀를 가져오는 커다란 일,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준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명령하셨어. 너희 앞에 가서 나귀 가져와라. 제자들은 아멘 그러고 순종했어. 이거면 되는 거야. 예수 복잡하게 믿지 말아요. 첫째 뭐가 있어요? 명령. 둘째 뭐가 있어요? 순종.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순종이 이게 쉽지가 않아. 명령을 가진 자는 많은데 순종이 쉽지 않아. 그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전환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순종할 만큼 전환이 안 된 거야. 순종할 만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가서 가져오는데 돈 주고 사오고 가지고 오다가 너도 100원짜리 쭈쭈 하나 빨고 가져와라. 그러면 요만한 애들도 갖고 와. 제자 아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 아니어도 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그 방법으로 안 해. 어떻게 했냐? 첫째, 너 가라. 거기 무조건 끌고 와라. 그 다음에 돈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단순한데 이 순종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순종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도둑놈으로 오인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의 모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하나님이 만세제에 준비해놨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냥 일반적인 일을 시켰을 때는 연단이고 뭐고 하나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해. 이것 때문에 10년 20년 연단을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비단 이거 이렇게 돈 안 주고 갖고 오는 걸 훈련시킨다고 잘못 오인해가지고, 아, 예수 믿음이 전부 마트 가가지고 돈 안 주고 오는 거, 그걸 훈련하는 모양이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인간의 상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교양, 아멘이죠? 하나님의 역사, 영성, 이것이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다 이 말, 연단도 복잡하다 이 말.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와요. 주일 아침에 성경책쯤에서 주일날 딱 나오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이거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오늘 골프를 치면 뭐가 생기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탤런트가 오고 누가 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막히게 생긴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런 내용 속에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단순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단순하게 명령과 순종. 다시 한번 명령과 순종.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너무너무 쉽게 믿어져. 자, 여러분, 순종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만 명령하셨냐?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2층에 있는 화려함을 볼 수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층 거백기는 기억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돼. 수고를 무릅쓰고 올라가야 돼. 이 계단에 한 발을 내고 차곡차곡 올라가야 돼. 순종이 결정되는 순간에 1층에 있던 사람이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만 밀고 들어줘야 돼. 오늘 할렐루야. 나 순종케 도와주옵소서. 나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인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너무 순종 못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2단계 순종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제자들이 순종 안 하겠다고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순종이야. 이거를 순종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다더라.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순종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라 그냥 쫙 가버린 거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이전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This is holy land. Take off your shoes. 그랬단 말이야. 신발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벗었다 안 벗었다 말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이 없는 건 벗은 거야. 복잡하게 이게 벗었을까 그때? 안 벗었을까? 왜 말이 없지? 할렐루야. 다 그냥 이렇게 인프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필을 사람을 딱 보면 필이란 게 오는 거거든요. 성령도 우리에게 필을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나를 터치한다. 그 영어로 뭐냐? When I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ouch me. 내가 성령에 감동될 때 그 성령이 나를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죠? 순종이 된 거예요. 순종이 되니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인도하심. 여러분, 순종의 마음 자세가 돼 있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그 나귀 갖고 와. 이러기만 했으면 이놈의 나귀가 어디 있는지,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갖고 오는지 머리가 이만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기 강 건너. 첫째. 두 번째, 어떻게 가면 거기에 나귀가 있어. 매져 있어. 새끼 나귀까지 같이 매져 있어.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할 때 내 입에서 간증이 터지고 예수 믿는 기쁨 막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순종하느냐 마느냐 요럴 단계 있을 때 기쁨 별로 없어요. 왜? 아직 2층의 기쁨을 모르거든. 맨 1층에만 있는 거야. 10년째 1층에만 있는 거야. 100층까지 있는데 1층에서 언제 올라가려고? 몇 층까지 있어? 100층까지는 맨날 1층에 있는 거야. 몇 바퀴 올라가려다가 아니다 다시 내려와서 1층. 아예 계단만 쳐다보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1층. 1층에서 아비다툼하고 있는 거야. 2층은 누구에게 은혜가 오느냐? 자, 1층의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요, 꼭 층계를 올라가 중간 지점에서 쉬는데 나와야 안 나와? 나와. 거기까지만 올라가 있어. 자기는 올라온 거야. 더 올라가야 해. 이 50% 순종이에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부분을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워마 세상에 정확히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줘서 거기를 가봤어. 갔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있어. 아마 이 사람이 말이야 처음에는 찜찜했던 게 그거
이 나귀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야. 아멘이죠. 자상하신 예수님이 가는 길 가서 뭐가 있다, 어떻게 가져와라 전부해줬어. 그걸 이 사람들이 순종할 마인드를 가지고 순종을 해서 2층으로 딱 올라가니까 그 2층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위대한 은혜를 맛보는데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느낌이요, 은혜요,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사람들이 순종할 거를 결심한 다음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막 그냥 음성만 듣고 막 어떻게 하라는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잡아당길 것인가, 순종했다고 얘기해놓고 예배는 참석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모하는 말일세 내 눈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열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나가서 전도해본 사람, 직접 전도해본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막 외치면서 직접 해본 사람, 오 목사님 요러니까 요렇게 되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두 번째, 그 인도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나타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묵상이 환경을 인도한다. 아멘. 날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거기를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한 걸 생각하면서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을 건너서 여기 가라고 그러죠. 맞아. 여기서 수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환경 속에서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묵상을 해서 그날 설교 내용 속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다리라고 했고 마귀 역사가 먼저 온다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십니까? 여기 따로 생활 따로잖아. 여기서 웃기면 웃고 기도하면 주여 외치고 하다가 저 밖에 나가면 나요 이러면서 나가 집에 가서 혼자 역사가 안 벌어져. Nothing to happen. You have nothing to happen. 일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있거든. 너의 길을 건너면 이 길 건너라고 했어. 오케이 이 길 건너라고 그랬지? 가만히 있어. 또 뭐라고 그러셨더라? 요렇게 가면 나귀가 있다고 그랬어. 나귀가 분명히 묶여있다고 그랬어. 저건 안 묶였으니까 저건 아니네. 묶여있네. 이거네. 머릿속에 계속 생활과 환경 속에 아멘이죠?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업그레이드.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나귀를 끌어왔을 때 성취감. 봐봐요. 만약 불순종했으면 그 마음의 찜찜함이 어떻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순종할 때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순종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해? 주여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믿음이 올라가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이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나귀를 가져왔어요. 아멘이죠? 뭐예요? 성취감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가득 차고 찝찝했던 모든 부분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가 집회를 안 가면 몰라. 애시당초부터 못 갑니다 해서 안 가면 모르는데 갔다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도 저녁마다 첫날 딱 해보면 그 교회 실제에 다 드러나거든요. 첫날 마귀역사 엄청나게 있으면 그거 복잡한 거 교회가. 그리고 그날부터 철회를 해. 이 교회 나랑 상관도 없어. 목사님 보도 듣도 못했던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붙여줄 때는 반드시 승리하고 와야 돼. 여러분이 구역장을 맡았다, 무엇을 맡았다, 반드시 그걸 승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역사를 그대로 가. 누구 방법으로 끝내야 돼? 하나님의 방법.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가져온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야. 어떤 나귀야? 믿음의 승리의 나귀야. 자기의 체험의 나귀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나귀야. 하나님의 위대한 함께 하심의 나귀야. 그냥 나귀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 나귀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한 그 사람은 시키는 것만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로 다 같이 시작. 일렀을 때 5절. 아멘. 할렐루야. 첫째,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 겸손하기 때문인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 봤더니 그 나귀가 멍에 맨 나귀였다. 뭐라고요? 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웬만큼 다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 아멘이죠? 그런데 왜 겸손의 상징이 멍에 먼 나귀였냐 말이에요. 왜 멍에 먼 나귀였을까?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될 때 이 나귀가 무엇인가의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귀는 첫째,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이 원한다든가 높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탔다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장사꾼이나 타는 겁니다. 짐이나 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거를 탔다. 그래서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과 함께 나귀는 나귀인데 멍에 먼 나귀였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귀의 의미 네 가지를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그 나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멍에를 맸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죄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나귀가 고귀하다면 멍에를 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짐을 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그 멍에를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짊어졌다.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귀를 선택해서 타는 분이 아니었다면, 겸손함과 관계가 없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말을 타는 분이었다면 여러분과 나와 같은 죄인은 끝났어. 소용이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멍에를 걸머진 나귀였다. 첫째, 할렐루야. 둘째, 이 나귀는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뭐예요?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동쪽 그러면 서쪽 간다고. 내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 것 같아. 요 내용은 서쪽 그러면 홍당무를 줘도 서쪽 그러면 홍당무만 먹고 동쪽으로 가. 근데 그 나귀가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지.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삐를 잡고 멍에를 치어가지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짐을 싣고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또 누구야? 나란 얘기야. 세상으로 가, 지멋대로 가, 지맘대로 가. 근데 나를 끌어서 예수 앞으로 와서 십자가도 걸머지게 만들고 천국을 향하도록 만들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란 말이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다가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는 것이 아니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쓰시겠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나귀가 만약에 말 잘 듣는 나귀고 저주를 상징하는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귀는 이런 나귀를 예수님 탔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해서 주님의 위대한 외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나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귀는 일평생 뭐 하는 게 낙이에요? 짐만 싣고 다니는 게 낙이야. 짐만 싣고 다니는 게 낙이. 그러죠? 일평생 짐만 싣고 다니는 낙인데, 자, 말 안 듣는 거 자기 자신 죽이고 예수님 앞에 왔어. 짐만 싣고 다니던 멍에를 맸는데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많이 살다가 강제로 끌려왔던 어떤 모습 속에 왔던 예수님 앞에 왔어. 그랬더니 누굴 태웠어요? 예수. 이 나귀는 역사상 최고로 행복한 나귀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나귀. 누굴 태웠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내 등에다 태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나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당신 등에 예수를 태웠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나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귀가 아니라 겸손과 멍에 맨 나귀,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되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탄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서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다른 나귀는 곡간으로 가고 절망에도 불어가는데 예수 태운 나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수님 태운 나귀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은 믿음과 예루살렘 성, 기쁨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돼 있어.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물어봐. 당신은 인생의 목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국, 은혜, 감사, 기쁨, 소망, 할렐루야. 이걸 향해서 천국,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콩나물을 먹어가며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로 향해요? 어디로? 멋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첫째,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비록 예수를 찬양했지만 양쪽에서 쫙 서가지고는 호산나 옷 다 깔고 찬양을 해요. 죄의 길이요, 여러분. 고통의 길이기도 한데 영광의 길이야. 양쪽에서 박수를 쳐주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거기를 예수님을 태고.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대상자는 예수님이지 이 나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안 돼. 어머,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모양이다 이러고 할렐루야. 그거 착각하면 이제 떨어뜨려 예수를. 그래서 못된 나귀를 가지고 절로 가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다 같이 우리는 나귀라도 교만만 안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교만만 하지 마세요. 겸손합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런데 자관 이 겸손을 한다면 양쪽에서 호산나 찬양해. 자, 예수 태우고 가는 길, 여러분과 나야 죄악의 멍에를 내려놓고 내 맘대로 사는 걸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탁 태웠더니 옛날에는 가는 길이 곡간이고 절망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고 엉뚱한 길이고 괴로운 길이었는데 가는 길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 영광의 길이야. 할렐루야. 축복의 길이야. 천국의 길이야. 아멘. 두 번째, 가는데 막 사람들이 칭찬 막 할렐루야 외치고 난리가 나. 어떤 길이요? 영광의 길이. 믿습니까? 존귀함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귀한 종, 저 사람 귀한 사람. 할렐루야. 얼굴은 무쪽 같은데 귀한 사람이래.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굴 이쁜 사람만, 이 얼굴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복내려 준다 그러면 나 빼놓고 여기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미스 코리아가 저기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가 아니라 소용없어 다. 아멘이죠? 날 보세요 여러분. 근데 얼굴 상관하지 않고 다 상관하지 않고 어떤 존재? 귀한 존재. 옆에 있는 사람, 당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 보세요. 예수 싫지 않은 나귀가 여러분, 나는요 말이요 신격화 되는 건 많이 봤어도 나귀가 신격화 되는 건 본 일이 없어요. 유니콘 해가지고 여기다 뿔 달고
나귀 말이 그죠? 나귀를 갖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귀를 좋은 귀만 크고 말 안 듣는 존재의 대상, 집만 실는 일의 대상, 믿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듣는 대상, 이런 대상 그잖아요. 이 옛날에 그러면 그 나귀는 반드시 저주와 좌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나귀인데 왜 어째 행복한 길로 못 가? 아니야, 나귀는 나귀이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야 해. 짐 실는 길로 가야 해. 곡가루로 가야 해. 예수 실은 나귀는 정말 귀한 길이에요. 여러분, 귀한 존재가 돼요. 전귀한 존재가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를 실었으면 전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나귀가 거기만 통과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싣고 성 안에다 집어넣어 주기로 갔다면 예수의 목적은 나귀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태운 나귀는 십자가라는 길이 미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십자가 길로 끝나느냐? 너 그렇지 않아. 십자가 뒤에 위대한 부활. 아멘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 주를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뒤에 부활의 위대한 축복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이 소망을 막 갖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바뀌는 건요, 한 달, 1년에 걸리잖아요. 오늘 1시간 내에도 끝나요. 가장 절실함이 있으면 이 1시간 내에 여러분 인생 전반이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버려요. 똑딱하는 사이에 5시간 동안 볼 수 있는 환상도 다 봐버려요. 아시겠습니까? 1시간 안에, 아니 단 몇십 분 안에도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뭐가 되면? 간절함이, 절실함이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는 더 이상의 일반 나귀가 아니에요. 예수 태우면서 일생이 바뀐 나귀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 어디를 향해서 부활의 역사. 아멘. 그 남이 십자가 질 때 욕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이 징계는 연단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모든 역사 앞에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 반드시 다시 한번 반전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친한 여러분, 바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대로 태우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1시간을 가지고도 일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은혜 받는 전매가는 시기가 몇 시간 동안 부르짖다가 전매가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부르짖는 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인드를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정말로 회개하고 매달리는 순간 몇십 번 만에 확, 우리 이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